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의 사건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당시 세계는 바벨론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단순히 정치 지도자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고 그 당시의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됐고 무조건 그의 다스림을, 억울해도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이렇게 단순히 종교적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 모두가 내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 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신에게 너희들은 무릎 꿇으라는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강제적인 정치적 선포였죠.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던 제국 안에서 신상 숭배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제국 통치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반역이고 왕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신이, 배반이 더 무서운 것은 그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불로 심판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벽돌을 굽는 거대한 가마, 그 안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형벌. 그러니까 들끓는 물 속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풀무불의 온도는 대략 800에서 1200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금과 구리를 녹이려면 1063도가 필요한데 당시 풀무불에 금을 재련해서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00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그 1200도에 들어가면 장기와 뼈까지도 한순간에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네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을 다 인정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신을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먼저 우리 바벨론 제국의 왕과 우리가 믿는 신 앞에 너희들이 먼저 절해야 한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지만 너희들이 신이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굴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 청년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청년 3명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앞에 그냥 몸이 담기면 형체 없이 사라지는 그 물이 팔팔 끓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60도만 넘어가는 불에 화상을 입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0도 앞에서 그때 이 유대인 세 청년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입니까? 또 10계명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마음에 두지 마라. 다니엘의 세 친구 마음에는 바벨론의 위협보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도 이 마음이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우리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감정적인 객기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전체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불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든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말입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강의 중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전쟁사 중에 한 가지 마카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유대 땅에서 벌어졌는데 그 당시 왕은 안티오쿠스 암피파네스 4세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전쟁이 왜 났는가? 그토록 오랜 시간 종살이 했음에도 유대인들이 참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에피파네스 4세 때 그들이 들고 일어나 전쟁을 일으켰는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에피파네스 4세 이전까지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 때부터는 유대인들을 종교적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믿는 신을 강요하고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전쟁이 발단이 된 시기가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 신전 제단 위에 돼지고기를 올려놓은 겁니다. 성경의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기에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 그들은 참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일어나 붕괴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와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위기의 순간 그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믿음이었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가짜와 진짜는 분간할 수 없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위기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과 방향을 결정지어 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의 삶은 때로는 더 가혹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결단하고 내딛고자 할 때, 그럴 때마다 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닥쳤던 풀무불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으로 결정해야 될지 매 순간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며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풀무불같이 다양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참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풀무불 같은 삶 속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낸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십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2000년대 초 막내 아들,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시기였습니다.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도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집에는 갓난아이를 포함 3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뇌경색으로 인해 한쪽 몸이 마비되었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부터 매일같이 아내를 간병합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몸을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에는 주저앉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내 살려주십시오. 제 아이들에게 엄마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해도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이들은 매일같이 아빠, 엄마는 언제 일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목사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여야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 아내여야만 합니까? 원망과 분노가 찾아왔지만 그것을 억누르며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었대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좀 그만 때리십시오. 하나님한테 맞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무엇을 믿을지 그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내를 간병한 지 11년쯤 되었을 때 외부에서 초청 강사로 초대가 와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40일 동안 교회 본당 밑에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겨울이었어요. 아내는 누워서 기도하도록 눕혀놓고 목사님은 강대상현 밑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춥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밑에 전기장판을 대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내의 허벅지 밑에 쪽이 다 타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워서 전기장판을 대주었는데 그 전기장판기가 너무 오래된 거라, 그리고 아내는 표현을 못하는 상태라 한쪽 다리가 그 뜨거운 열에 타들어가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기장판 사고로 아내는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시라니까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라고 몸이 젖도록 울며 흐느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년 이상 목사님의 젊은 나이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개인적인 시간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16년이라는 시간을 병간호를 했고 17년 차 사모님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목사님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신 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은
어떠한 위협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은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새 친구에게 왕의 협박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능히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능히 내 눈앞에 들끓는 1200도의 풀무불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이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풀무불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두려움, 관계가 꼬여서 고통스러운 아픔들, 경제적인 어려움, 앞날이 막막한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괴로운 마음들. 우리는 자주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내 안에 열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능히라는 단어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유아적 전능감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유아적 전능감.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아빠를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고 제일 멋있고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 전능한 존재 같아요. 왜냐하면 사달라면, 먹고 싶다면, 해달라면, 가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위기 때나 힘쓸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아빠를 찾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다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장난감 비행기가 집에 있었는데 그게 고장났어요. 그때 엄마가 야 이거 못 고쳐 버리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고칠 수 있어. 아빠 오면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니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인정할 수 없죠. 아이에게는 아빠가 슈퍼맨인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조금만 크면 여지없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매달리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유일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위협과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힘겹게 합니까? 오늘 본문 능히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이 능히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교자의 피라는 책에서 초대교부 폴리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폴리캅은 86세에 잡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죽이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다.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내가 그렇다면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불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 속에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한 결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쌓였던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믿음의 위기 때에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길러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일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상황보다 크게 보는 믿음의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초점을 맞춥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초점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는 그 다음 고백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이것은 조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조건 없는 믿음. 결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미래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확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붙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상황이 어때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내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험을 떨어져도 내 건강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건강하지 못해도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세 친구의 조건 없는 신뢰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안합니다. 늘 전전긍긍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쫓기듯 살아요. 자신의 삶에 늘 불안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이유는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만큼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또한 자기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늘 열등감과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관없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도구로 쓰이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결과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며 막 하나님이면 다 될 것처럼 행동하다가 자신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조금만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어떤 결과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시기에 선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 친구가 고백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조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조건 없는 믿음,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타협하며 내 만족을 위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이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맞춰지길.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초점을 확인하고 맞추는 시간이에요. 조율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은요, 중요한데 정말 이런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 얻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고난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풀무불에 새 친구가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들어간 것은 3명인데 그곳에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현이라고 말합니다. 신현이라는 것은 풀무불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4사람이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일 때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새 친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친구의 삶에도 나타나는 새 친구의 삶에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해가지 않아요. 내 인생은 어려운데 저 인생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 나보다 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은 떠날 수 없는 풀무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과 불 가운데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죠?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많이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감옥 속에서 습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불 속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는 고난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풀무불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건강의 아픔,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의 어려움, 지체들 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픔들, 그 안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풀무불 앞에서 너무 질질 끌려다니며 아둥바둥하며 너무 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얼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